같이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은혜가 내 능력이 되고 감사가 되는 믿음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꼽으라 하면 두 사람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링컨 대통령이고요. 또 하나는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전 세계 공항으로 몰아치던 가난과 2차 세계대전을 끝내고 또 2차 세계대전을 맞이하기 직전에 대통령이 된,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가장 낙심하고 절망할 세대들을 가장 위대한 세도로 변화시킨 인물로 평가를 받는 사람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못 나오죠. 미국 대통령은 이제는 재선밖에 못 되지만 전부 후무한 4선 대통령입니다. 4번 당선된 대통령이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난로 앞에서 행했던 연설이 가장 유명한 연설입니다. 역경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자체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백성들을 인도했고, 그래서 공항을 짓고 이 루즈벨트 대통령 이래로 지금까지 미국이 세계 최강국의 자리를 지켜가게 만든 사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항상 긍지에 가지고 있는 대통령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찼던 미국을 바꿔놨습니다. 왜 루즈벨트 대통령이 행한 이 일이 왜 이렇게 위대할까요? 우리는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사실은 부정적인 생각을 더 잘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습성입니다. 또 긍정적인 생각은요, 잘 안 전해져요. 그런데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은요, 전염성이 아주 쫙 강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절망을 하면 그 사람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집 전체가 절망이 되고요, 그 집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웃들까지도 절망하면서 그렇게 전염성이 빠른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과 원망이 깊어지면 전진하는 것보다는 후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바꿔놓은 사람이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고난의 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오늘 우리들도 환경이나 상황을 보고 스스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크게 뜰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려고 할 때에 그때의 절망의 상황이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변하여지는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역사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절망의 상황, 낙심의 상황을 뒤집고 소망의 걸음을 옮기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가데스 바네와 강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신분의 변화, 즉 정체성의 변화가 백성들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모습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변화를 내 스스로가 경험해야 되고, 그 변화된 모습 속에서 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분의 변화를 먼저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변화가 뭡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지금까지 애국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노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노예의 근성, 노예의 습관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습관을 버리려고 하면 내가 노예의 모습으로 있으면 습관을 못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신분이 바뀌어진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신분이 변해지는 겁니까?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이제는 신분이 변했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있던 노예의 근성,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어 쫓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하시기 전에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랬어요. 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제부터 노예로 살았던 너희들을 축복받는 백성들로 내가 바꾸어 줄 테니까 지금부터 주어지는 이 말씀 앞에 너희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변화시켜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인 내가 너로 하여금 확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표시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그런 백성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죠. 그러면 이 바른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12지파의 각 두령들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을 보고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뭘 보고 오라고 했을까요? 민수기 13장 20절 시작.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뭐 하라 그랬어요? 여기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정탐하라고 했습니까? 탐지하라고 했습니까? 탐지하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탐지로 나옵니까? 정탐으로 나옵니까? 정탐으로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탐지하고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탐지를 뭐로 들었는가 하면 정탐으로 들었어요. 탐지하고 정탐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서 그럴까요? 탐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투어입니다. 투어면 영어로 투어. 투어는 뭐죠? 관광입니다. 보는 겁니다. 보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사진으로 열심히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이나 카톡에다가 이거 보고 왔다고 자랑하면서 올리는 것. 이게 투어입니다. 뭘 투어로 하라고 했어요?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하신 그 땅이 먹고 살만한 땅인지 아닌지만 뭐 하라고요? 보고만 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보고 오라 그런 거를 뭐 한다고요? 정탐했어요. 정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니가르입니다. 니가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그냥 보고 오는 게 아니라요, 보면서 뭘 하는가 하면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뭐 하라고요? 판단하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해요? 전략을 짜는 거예요. 자, 전략은 누가 짭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략은 사람이 짭니까? 하나님이 짭니까? 하나님이 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뭐 했어요? 지금 그 땅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는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네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이미 약속을 해주신 땅이에요. 이미 창세기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가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주실 때요, 뭘 보고 하라고 그러냐면 투어루의 눈으로 내게 주어져 있는 사람들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내가 스스로 뭐가 되는가 하면 판단의 주체가 돼서 그걸 자꾸 니가르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투어루의 눈으로 보게 되면 무슨 눈으로 보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의 눈, 은혜의 눈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근심이나 걱정이나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생각은 다 내려놓고요, 야, 땅이 참 좋구나, 야, 참 아름답구나, 과실이 참 아름답게 열렸구나, 포도송이 하나가 내 얼굴만 하구나, 야, 이런 좋은 땅이구나, 이것만 보라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뭐가 되는가 하면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좋은 땅이니까, 이렇게 기름진 땅이니까, 야, 여기는 정복하기가 힘들겠네, 여기 사람들 보니까 키가 나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고 이렇게 기름진 땅에서 먹고 지낸 이 사람들이 힘이 얼마나 셀까, 산을 보니까 산성은 얼마나 높아, 야, 까마득하다, 못 올라가겠다, 스스로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눈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정탐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에 집착해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은혜의 눈들을 스스로 뭐예요? 좁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뭘 시험하셨습니까?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 오는 이 자리까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마라와 그리고 무리바의 그 다툼과 싸움을 하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돌을 쳐서 물을 만들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굶어 죽을 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 주시고, 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었어요. 다 하나님이 돌보심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칭찬받으려고요? 하나입니다.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님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12사도 택하시고요, 70문도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주시고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죽을 병 걸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대단한 분이라고 칭찬해달라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 믿으라고 하는 것, 이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일들을 다 이루신 거잖아요. 그럼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믿음이 뭡니까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믿음의 시작 아닙니까?
기적을 경험했느냐,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느냐, 성경 보세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기적 경험했던 사람들도요, 기적 경험한 순간만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조금 지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출애굽기에 적나라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예요. 말씀 듣고 그 들려진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시면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하라고요? 듣는 귀를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일 때 그때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이 활짝 열려짐을 믿는 믿음 갖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가 자꾸 주인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의 그 복을 보는 눈이 열려지지를 못해요. 눈이 열려지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이 작거나 준비되어 있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탐지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준 거니까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준 것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가를 보고 그거를 뭐예요?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체성의 변화를 믿으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땅을 주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제는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이제는 너희는 존귀한 자. 그러면 존귀한 자의 삶에 합당할 만큼 좋은 땅, 아름다운 곡식들, 그리고 존귀한 자의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삶을 내가 너희에게 예비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결정, 내 판단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믿음으로 취하러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내 판단이 앞서다 보니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갈렙이 믿음의 눈으로, 탐지한 눈으로 그 땅 가져라. 하나님 우리를 그 땅 보게 하신 이유는 그 땅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한 거니까 갑시다라고 외칠 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산성은 난공불락의 요새고 그들의 심장은 장대하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내가 그들을 보고 나를 볼 때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못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난간으로 주신 게 아니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요, 내가 중심이 되니까 선물이 난간으로 바뀌는 겁니다.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 보이니까 선물이, 은혜가 시험이 되고 시련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그리고 불평이 되고 원망으로 바뀌는, 축복의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믿는, 믿음만 갖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외에는 없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여는 오늘 우리들 되시길 바랍니다. 1951년생으로요. 곱사등입니다. 요즘 곱추라는 말을 안 쓰고 곱사등이라고 그러죠. 곱사등이로 5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971년에, 그러니까 20살 때 병원에서 수술을 하다가 그만 간염돼 가지고 간염을 또 앓게 됐고요. 선천적으로는 안검하수랍니다. 이게 주저앉는 거예요. 눈썹이 이렇게 주저앉아서 눈을 잘 못 뜨게 하는
선천적으로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정말 툭 치면 아 하고 준비되어 있는 온몸이 환자로 살아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재능이 있어서,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서울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는 공주대학교 음대 성악과 교수로 27살부터 일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악가들은 오페라 무대를 가야 되는데요, 자기 스스로가 곱사등이니까 이 모습으로 오페라 무대에 서는 게 두려웠고 싫었어요. 남들이 손가락질 할까봐.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스스로 오페라 단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오페라 단장이 되고 사람들을 대신 무대에 세우고 자기는 무대에 안 올라가요. 그렇게 하다가 이순신이라는 오페라 이순신을 창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국내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나라 정부로부터 상도 받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됐어요. 공주대 백기현 교수입니다. 나중에 가셔서 인터넷에서요, 백기현 교수 치면 나옵니다. 그런데 빚이 너무 많이 진 거예요. 빚 때문에 감당이 안 되니까 스스로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자살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은 실패를 했어요. 너무 낙심하고 있는데 2005년 2월 4일 설날이 됩니다. 그날 부인이, 자기 아내가 친구들하고 기도원 가려고 전화를 이렇게 했는데, 그날 같이 기도원을 가려고 약속했던 한 교수, 여자 교수인데 그분이 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라서 도저히 기도원을 못 가겠다 그래서 니네 둘이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이 백기현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그곳에 가면 안 돼 라고 부인한테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마음속에 자기가 무슨 기도원 가서 무슨 은혜 받고 이 생각이 아니라, 부인이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못 가게 하고, 새벽 기도 간다 그러면 못 가게 하고, 뭘 교회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맨날 그 혼만 내던 자기가 지금 뭐가 됐어요? 빚쟁이가 됐잖아요. 그래갖고 너무 초라해서 죽으려고 자살도 시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미안해가지고 아내한테 점수라도 좀 따오래. 기도원 가자 그러면 아내가 좋아할 것 같으니까 기도원 갈게 라고 하는 뜻으로 내가 거기 같이 가면 안 되라고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부인이 너무너무 좋아해서 기도원에 갔대요. 그리고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환청처럼 들리는 것이 무슨 소리가 들렸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구분 등을 내가 펴줄게 라고 하는 음성이 환청처럼 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것이 그냥 환청처럼 지나가고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 이 빚 좀 해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할 줄도 모르니까 빚 좀 해결하게 해주세요, 빚 좀 해결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다가 자기 아내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고 들으려고 쑥 하니까 옆에 있던 아내는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자기 남편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우리 하나님 원망하지 않는 남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흥에 인도하는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앞을 보십시오. 자, 앞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앞에 뭐 있어요? 여기 기도원에도 십자가 있고 여기도 십자가 있잖아요. 앞을 보세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라 외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의 피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피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외쳤대. 그런데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무언가가 와가지고 자기를 만져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처음에 그게 착각인 줄 알았는데
50년 동안 시기고 저리고 불쾌하고 여기 곱사로 있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늘 평생 움츠리고 살았으니까. 근데 갑자기 등줄기가 시원해지면서요. 등줄기가 뭐가 이렇게 오면 그냥 뭐가 꽉 막혀있던 뭔가 같은 게 갑자기 툭 하면서 터지더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가져보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야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순간적으로 찾아오는데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굽은 등을 편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분명히 들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들려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날까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고쳐주시나요? 저는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51년생이니까 2005년이면 55살이에요. 55년 살아왔어요. 이만큼 나 했으니까 그냥 살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또 고쳐주신다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왔다 갔다 하는 우리 믿음의 모습처럼. 그러면서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고쳐졌을까요? 목사가 그냥 있었어요. 그리고는 기도원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들어온 그날 저녁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굽은 등을 펴주리라. 그리고는 하나님 만져주시는데 너무 아프니까 이 백기현 교수가 아파트가 떠나갈 정도로 고함을 친대요. 하나님 너무 아파! 너무 아파! 그랬더니 하나님이 백기현 교수에게 예수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그 아픔을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어느 고통이 더 아플까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의 그 고통을 생각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할렐루야 아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할렐루야 아멘하고 딱 외치는 그 순간 갑자기 등이 쫙 하더니만 굽었던 등이 쫙 펴지고요. 내려앉았던 눈썹이 올라가고 (30여 년) 동안 괴롭혔던 간염이 낫더랍니다.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왜 저를 고쳐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서 일어났던 역사는 오늘도 우리 앞에 일어납니다. 백교현 교수는 자기가 왜 이런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한 가지. 말씀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앞에 그리고 내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신 뒤에 하나님께서 백교현 교수에게 성경을 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피라고 해서 폈더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그냥 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함을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백기현 교수가 왜 고침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기현 교수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알아요. 말씀 믿으세요. 말씀은 3000년 전의 역사로 끝난 게 아니라 3000년 후에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이 말씀대로 응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세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 앞에 나를 먼저 내려놓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으로 이 시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를 바로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고백하세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겨졌음을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하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억울함과 답답함들을 말씀 안에서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능력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 열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